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낮 시간에 그 공동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많이 다니면서 만든 길이 있고요,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있습니다. 드라마 대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이 드라마의 제목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런 대사가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대사인데 혹시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나온 드라마일 수 있기 때문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대사입니다. 참 이렇게 의미 있는 대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이란 그냥 걷는다고 해서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지 않고 걷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길 끝에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단순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를 보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걷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목적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걸었던 길이 있고 다윗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갔던 길은 너무나 달랐고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들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의 길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네. 왜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까요? 여기도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 앉아 있는데
다 이렇게 끼리끼리 앉습니다. 또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움직입니다. 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가 하면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만나게 되고 같이 보게 되고 같이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끼리끼리 놀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요, 이기적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사울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다윗을 밀고 하는 거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런 것이죠. 2절 말씀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지금 전쟁에서 군사들이 돌아왔는데요, 오자마자 쉬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다시 지금 엔게디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군사들이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휴가를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왔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이 엔게디라는 곳은요, 사해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이스라엘 지도가 어느 정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엔게디는 사해 바다에 있고요,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그 블레셋 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리를 지금 왔다가 갔다가 한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들의 몸과 마음은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지금 엔게디 광야로 나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과 바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를 이렇게 잇고 있는, 사랑의 띠를 띠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영적 무감각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랑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길가 양의 우리라는 것은요, 이 엔게디 지역은 굴이 많았습니다. 동굴이 많았습니다. 자연 동굴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들을 이 동굴 안에 밀어놓고 그 앞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양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라는 말은 이 엔게디 지역을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동굴에 지금 다윗이 또 사람들이 사울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원문을 보면 발을 가리우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바지를 내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은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 엔게디 광야의 이 동굴은요, 이렇게 양의 우리로도 쓰이지만 맹수들이 숨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런 그런 도적들이 숨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런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울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위험한 장소인지 모르고 이것이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요,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바깥에 있다가 어두운 굴을 봤는데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겠구나, 아무것도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일을 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에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낮에 생각을 많이 한 것들이 꿈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길들여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이 길들여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길들여진다라는 그 어원을, 그 뜻을 보면 익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동이 익숙해지면은요, 그것이 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예배드리는 습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나에게 익숙한 행동들, 나의 말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사울의 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이기적인 삶을,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이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린 다윗의 길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은요, 먼저 사람들과 함께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두운 동굴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엔게디의 이 동굴 안에는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더 깊이 숨어 있고 사울이 홀로 지금 동굴 입구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며 살아갔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력자들이 생겨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중한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었으면요, 아 그래 지금이 그 기회구나 하고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다윗은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여기서 이 베다라는 원문을 보면은요, 할례를 할 때 표피를 자르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울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겉옷은요,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다라는 것은 왕의 신분이 박탈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윗은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옷자락을 자른 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요, 수단이 나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자기의 욕심에 실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응하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하게 이루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훈련받음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점점 더 변해가고 있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역사들이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또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하면은요, 영적인 섬세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울은 영적인 무감각한 길을 걸어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으면요, 옷자락을 베기보다는 그냥 일 보고 있는 사울을 눌러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몸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렇게 하고 그냥 아이고 그래 한번 수치 당해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런 섬세함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처음부터 회개 기도를 막 길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많은지, 얼마나 내 안에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섬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탁월한 어떤 언어의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영적인 섬세함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많았기에 이 수많은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섬세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영적인 무감각한 길을 걸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걷게 되면은요, 우리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이라 그랬습니까? 광야는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도 섬세해지는 곳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섬세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악신에 들려가지고요, 막 미친 일을 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울의 상태를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영적인 섬세함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섬세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섬세한 사람들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봐도요, 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봐도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더 멋진 모습으로 지어져 갈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기서 금하다라는 단어는 샤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갈라지다, 조각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결단력 있게 막았습니다.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깥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옷자락을 잘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난 올바른 일을 했어 이러고, 그 다음에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 왕국의 가장 근간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백성들이 됐고요, 이들 중에서 다윗을 지키는 큰 용사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장 부국 강병한 그 나라를 다윗과 이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보목교회가 이러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영적으로 우리가 섬세해지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